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법정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내세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의도한 바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고 묵인하면서 공동체 자체를 올바로 세워나가지 못하였으며 교회 밖으로는 소송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퇴색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 소송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시키고 사업을 진행해 가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송사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반응은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의 법정 소송 행위를 이렇게 문제 삼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법정으로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의 분열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내부적으로 징계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책임질 줄 모르고 세상 법정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적 사건을 처리하는 세상 법정의 사람들은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라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것은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정의 판사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성경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내부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대신에 교회의 의지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던 것처럼 이전의 사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가 공동체로 한데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법정 제도는 그 사법적 구조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편향적이었고, 주로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압도적인 다수는 부유한 권력자들이 하위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걸어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들 또한 특권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네 사회 동료의 편을 들어서 소송을 거는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소송을 당하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송을 위해서 변호해줄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 판사들을 매수할 수 있는 재력 또한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사건을 주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더 큰 특권을 누리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부유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낮은 신분에 있으면서 재물이 없는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소인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즉 부자들에게 편향되어 판결을 굽게 하는 고린도의 이교도 상류층 판사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영광스러운 단체인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서 현재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조되며 그 존재에 있어서 평가절하됨을 경험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을 판결하는 이교도 판사들은 교회 내에서는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그들이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볼 때는 그들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분쟁의 소송을 건 사람들이 스스로 철학적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교양인이라고 주장하는 상류층 교인들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파괴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왜 그러한 의견 차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당국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혜 있는 척하면서 외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이와 같이 중재를 요청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며 교회를 불안정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에게 맞는 법정 제도를 만들어 이런 문제를 이방인들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였었습니다. 분쟁을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한 공동체 내의 관할에서 한정하여 외부인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양자택일해야만 한다면 나는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당하여 고난을 겪는 편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행위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울이 더 강하게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소송하는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져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새로운 사회 속으로 전입이 되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소송을 거는 것과 같은 행동은 이러한 집단적인 교회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사소한 이익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이러한 행동은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고린도 교인들이 벌인 사업적 분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해치며 그것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이교도 판사 앞에서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역설적인 경우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고매한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교인들 사이에 민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바울은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꾸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크게 다름이 없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제도와 경제구조 속에서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유익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권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 지역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의 가치에 의해 깊이 스며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깨우쳐준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족이며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모두 다 한 형제이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민사 제도를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경향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를 밝히 알며 그것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며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이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력과 권력을 가진 변호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소송을 위해 변호하게 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고린도 못지않게 재판을 무수히 굽게 만드는 변호사들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차 속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공모자들이 되어 있다면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그 꾸지람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라고 말한 바울의 심정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나 망령된 일을 범하는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사법제도라는 고상한 제도로 포장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마치 나비가 구치를 떠나 애벌레의 생활 습관을 뒤로하고 나비가 되어 떠나듯이 옛 양식의 특성이 되는 행실을 뒤로하고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높은 지위와 안정감과 옛 정체성을 제공해주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소속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언해 나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여야만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비록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답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제도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법으로 또 사랑의 방법으로 더 성실히 노력하고 힘써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